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해요. 요셉은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은 사람이죠.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누군가에게 상처를 많이 준 사람이에요. 야곱이 상처를 많이 준 사람이 누구예요? 형 에서죠. 형이 받아야 될 그런 장자의 몽분을 자기가 대신 받고, 또 형이 받아야 할 축복도 자기가 속여서 받았어요. 형이 이 일로 분노를 했고 인생 전체가 많이 망가졌잖아요. 형의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아가 버렸거든요. 야곱은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짓밟았어요. 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거든요. 우리 빌레몬서를 보더라도, 그죠? 오네시모가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자기가 주님을 만났어요. 사도 바울을 만나가지고. 그러나 자기가 잘못한 거에 대한 것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야 돼요. 31장은 하란 땅을 떠나는 이야기. 하나님 함께 하셨죠. 32장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야기. 들어가는 곳에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에서를 만나야 되거든요. 에서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형 에서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어요? 복수를 위해서 살고 있거든요. 나를 죽이려고 사는 사람을 이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냥 야곱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가냐. 1절과 2절에서 보니까 야곱이 길을 가는데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을 만나요. 그 천사들이 굉장히 많은 숫자를 이루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건 하나님의 군대다. 뭐가 호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그를 호위하고 있는.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그래서 야곱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하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너를 지킬 것이다. 그래서 수많은 천군 천사를 통해서 야곱의 인생에 함께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땅 이름을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마하나임. 그래서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마하나임의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지키시거든요. 우리를 바라보는 대상이 너무 커요. 그 숫자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더 크고 더 많으신 분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마하나임의 하나님이시죠. 이제 야곱이 이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고 나서 형 에서에게 이제 미리 전가를 보내잖아요. 형 내가 왔어. 이제 종들을 통해서 보내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 재물들이 있죠. 4절에 보니까 소와 나귀와 양떼, 노비들 이제 보내주면서 내가 형한테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 형을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님이라고 표현하고 주라고. 항상 자기가 주인 되려고 했는데 야곱의 심경이 많이 변화가 있는 거죠. 형에게 주께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화해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형에게 많은 부분에 상처를 입혔으니까 보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보상의 의미에서 소와 나귀와 양떼, 노비를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야곱이 보낸 사람들이 보니까 이걸 가지고 가려고 이렇게 간다고 말을 하는데 지금 에서가 오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온다는 걸 알고 오고 있는 거죠. 어떻게 오고 있어요? 400명을 데리고 오고 있는 거예요. 400명을 데리고 있으니까 이제 겁이 완전히 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지금 이 에서가 오고 있기 전에 누구를 만났어요? 천사들, 마하나임 군대를 봤는데 이게 이제 천사들은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뒤에 호위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안 보이니까. 근데 지금 눈앞에 누가 보이고 있어요? 이제 에서의 군대가 보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게 약하잖아요. 그 믿음으로 충만했어요. 오늘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해. 근데 눈앞에 현실이 커다란 현실이 내 눈앞에 펼쳐지면 어때요? 음맥이 주고 해가지고 막 겁먹잖아요. 지금 딱 야곱이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야곱이 이제 지혜롭게 두 때로 나누거든요. 혹시 형이 치면 뒤에 때는 살아남아야 되겠다. 한편에서는 좀 지혜라고 말할 수 있고, 또 다른 편으로 생각한다면 이전의 야곱으로 본다면 깨를 많이 부리는 거죠. 근데 오늘 뭐 보면 은혜되지 못하는 장면은 없으니까 지혜라고 표현하기 맞는 것 같아요. 33장에 가보면 조금 이제 깨를 내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렇게 좀 제가 표현을 했는데, 아무튼 야곱은 그렇게 좀 안전책을 마련해 놓고, 그리고 이제 9절에서 보면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할 때 이제 자기 언약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또 이삭에게 만났던 하나님, 그리고 나에게 찾아오셔서 만났던 그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해서 이제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주님 다시 돌아간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내게 은혜를 베푼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내가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엄청난 불을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경험했거든요. 갈 때는 지팡이 하나밖에 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엄청난 것들로 채워졌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런데 지금 눈앞에는 형 에서가 있는데 내가 너무 두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옵소서. 솔직한 고백인 것 같아요. 여러분 힘들면 힘들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 좋은 척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데, 그죠? 두렵지 않아. 나는 안 두려워. 그러면서 막 벌벌 떨고 있어요. 그죠? 그런 거 하나님 앞에 말하는 거죠. 하나님 나 너무 두려워요. 나 너무 힘들어요.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납니다. 나와 내 처자들. 나도 죽고 레아와 라헬 그리고 그 11명의 아들 그리고 디나 이제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던 이 아이들 다 이 에서의 손에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겁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반드시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너의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없게 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다 사라지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사라지는 거니까 주님 살려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힘든 일이 생기고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혼자 고민하지 말고 문제에 매몰되어서 그냥 거기에만 계속 생각하고 고민한다고 답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야곱이 한때 두 때 나눈다고 해서 그게 해결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냥 그 자리에 서서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나의 있는 이야기들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아뢰야 돼요. 도와달라고, 구원해 달라고, 건져내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야곱이 이제 그 기도의 끝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24절에 이제 23절까지 야곱이 이제 다 강을 건너게 보내요. 보낸 다음에 24절에 홀로 남아 있는데 어떤 사람이 찾아와요. 이 어떤 사람이 누굽니까? 이후의 맥락을 보면 하나님이 찾아온 거잖아요. 하나님 찾아왔어요. 야곱이 하는 일이 뭐예요? 그 사람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밤이 새도록 기도한 거죠. 씨름한 거야, 씨름. 밤이 새도록. 그래서 왜 씨름합니까? 26절에서 보면 날이 새려 하니까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러니까 어떻게 내가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근데 씨름하는 과정에서 뭐가 어긋났어요? 허벅지 관절이 예전에는 환도뼈라고 이제 개역 한글 성경에서 그러는데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다. 그런데 야곱이 못 보내줘요. 왜냐하면 보내주면 자기 인생은 그냥 끝날 것 같은 거예요. 에서의 손에 다 죽을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내게 축복해 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름을 물어봐요. 네 이름이 뭐냐? 야곱이다. 그러니까 28절에 이제 너는 야곱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이스라엘이라.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야곱이 이겼는데 하나님도 이겼고 누가 이겼다고요?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왔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제 신학학자들은 이제 구약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몸을 입고 오시기 전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였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왔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모습으로. 근데 사람들과 이겼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이긴 거예요. 이게 주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이제 그 이름의 메시지들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 저는 오늘 이렇게 보면 이런 거예요. 야곱이 얻은 것이 있고 잃은 것이 있다. 그러니까 잃은 것은 뭐예요, 여러분? 허벅지 간절.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 31절에 허벅 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이게 앞으로 이제 그 야곱은 어때요? 몸이 상처가 있는 몸이 절어진 그런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너무 깊게 만난 거죠. 근데 저는 이게 하나님의 흔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아브라함이 자꾸 흔들리니까 언약을 맺어주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언약이 뭐 어떤 언약이에요? 할례 언약이죠. 몸에 약속을 새겨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허벅지 간절은 뭐예요? 하나님이 새겨준 약속인 거예요. 네가 나와 싸워서 이겼어. 사람들과 싸워서 이겼다라는 거예요.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라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에요. 뭘 보면서 하는 거예요? 자기의 절은 몸을 보고 하는 거예요. 난 누구예요? 난 이스라엘이에요. 난 하나님이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이겼다라는 것은 하나님 축복해 주셨다라는 거잖아요. 난 축복받은 사람이야. 여러분 너무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많은 주의 일들을 하다 보면 우리의 삶 안에서 많은 그 잃어버린 상실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은혜의 흔적으로 우리를 또 어떤 때는 겸손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면서 뭘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또 하나 얻은 것들이 있죠. 얻은 것은 뭐냐면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사는 삶,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삶. 그리고 이제 야곱이 그가 하나님을 봤다 이야기하면서 30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봤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봤는데 자기 생명이 보존되었잖아요. 자기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곱은 사실 그날 밤 죽은 거예요. 다시 산 거예요. 누구로요? 이스라엘로. 우리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날 우리는 어떤 날이에요? 우리는 사망 신고하는 날이에요. 이전에 나는 죽은 날이에요. 장례로 말하면 입간되고 발인되고 하간된 거예요. 완전히 죽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남으로 우리는 다시 살아난 존재가 되었잖아요. 생명이 보존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은 사람들에게는요, 생명은 이제 다시 살려주는 사람들, 덤으로 살려주는 삶이 된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근데 오늘 저는 이제 4가지의 질문이 생겨요.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왜 져주셨을까, 하나님이? 그죠? 왜 져주셨을까요? 이제 더 이상 두려움으로 살지 말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도, 내가 이거 있잖아요. 하나님도 씨름해서 이겼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두려움이 대상이 아닌 거잖아요. 두려움이 대상이 아닌 거예요. 에서가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나는 하나님과 씨름해서 싸워서 이긴 사람, 그죠? 하나님이 져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에서로 하여금 두려움 가운데 살지 말라는 하나님의 주는 메시지죠. 그리고 왜 살려주셨을까? 야곱의 생명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형 에서의 손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언약을 맺어진 사람은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이게 생명은 우리의 사명을 다하는 날 없어지지까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병이 왔다고 우리가 죽는 게 아니잖아요. 적군이 총칼을 가지고 온다고 죽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생명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에게 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런 것에 우리가 막 내가 죽을 것 같다. 내 인생 끝날 것 같다. 이런 걸로 안 사는 거죠. 왜 이름을 바꿔주셨을까? 이제 누구로 살지 말라고요? 야곱으로 살지 말라고. 이제 누구로 살라고요? 이스라엘로 살라고. 여러분 우리도 이름이 바뀌잖아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우리의 이름을 새로운 이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왕 같은 제사장, 교회, 우리를 교회라고 하고 송도라고 하고 우리에게 불려진 이름이 너무 많잖아요. 이전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런 이름으로 살지 말고 이제 하나님 안에서 붙여진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이름을 바꿔주신 거죠. 왜 허리뼈를 나가게 하셨어요? 나의 힘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 나의 힘으로 절대 극복할 수 없다. 그러면서 여러분 자기 허리뼈가 나가진 걸 보면서 허벅지 뼈가 나가는 걸 보면서 나는 나의 힘으로 살지 못하고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산다. 그래서 우리에게 살아가면서 에서와 같은 우리 삶을 맞닥뜨리게 할 수가 있다. 우리의 실수로 아니면 또 주변의 사람들의 공격, 에서와 같은 사람들이 힘이 강한 상대가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는 생각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힘든 일을 만날 때 있다. 오늘 31장에 야곱이 만난 하나님을 꼭 기억해야 돼요. 더 많은 군사를 가지신 하나님, 더 힘이 강하신 하나님,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 야곱을 만나주시고 야곱을 바꿔주신 하나님, 은혜 베푸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세기 32장의 이야기를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32장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두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수많은 천군 천사로 호위하시는 그 마하나임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또 두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이 반드시 그 약속을 성취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험에서 건져내 주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하나님,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셨듯이 우리의 이름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의 제자요, 그의 나라요, 그의 교회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두려움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여러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이 찾아가셔서 일하시되 특별히 육체의 아픔 중에 있는 이들,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 결혼을 준비하고 임신을 준비하며 또 여러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